어느 한 집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고민 끝에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나눠줘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보니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니 세상이 흉년이 든 거예요. 재산도 떨어졌죠. 그 지역도 흉년이 찾아왔죠.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도 찾아 먹어야지 했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를 쫄쫄 굶고 손과 발은 부르트고 얼굴은 까무고 짭짭하게 하게 되고 옷은 여기저기 다 찢겨지고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요, 자기의 신세를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잔치를 벌이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담겨 있어요. 이 아들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에 보니까요,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정신이 되었대요. 어떤 무엇을 계기로 그가 제정신이 되었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그가 사는 지역에 흉년이 찾아오고 배를 쫄쫄 굶고 거지 신세가 되고 보니 뭐예요?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주머니가 두둑하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이상과 망상과 허황된 것들에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보니 지금 내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제서야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현실 직시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현실을 직시하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 현실 직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 현실 직시를 늘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니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그리고 쉽게 생각하고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요,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실을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먼저 불러요. 누구를 부릅니까? 늙은 자들아. 여러분, 늙은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오랜 세월 70년, 80년, 90년, 길면 100년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삶에 연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듣고 보고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여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불러요. 땅의 모든 주민들. 그러니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
여기저기 살다 보니 그들이 겪는 것 또한 여기저기 골고루 많은 것들을 겪고 살아요.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지금까지 뭘 봤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아, 그들을 부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의 날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날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니? 지금 너희 이 일을 본 적 있어? 아무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고, 누구도 판단하지 못했던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뭔지 잘 정확하게 구분은 할 수는 없지만 농작물을 갉아먹는 곤충들이 먹을 때에 행동하는 표현, 그 표현들을 그냥 딴 그런 이름과 같은 건데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4가지의 종류를 메뚜기 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이 메뚜기 떼들이요,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와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한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현실이 되고 만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팥중이가 먼저 와서 먹고, 남은 것 인간이 먹으려고 했더니 메뚜기가 와서 먹고, 남은 것 좀 먹어보려 했더니 느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남은 것 좀 먹어보려 했더니 황충이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이런 일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황당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너희는 앞으로 너희가 해야 할 건 2가지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말하라, 그리고 깨어 울라요. 3절을 먼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몇 대예요? 3대예요.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 후세에게 말하라. 최소 3대에 걸쳐서 말하래요. 왜 이것을 말하라고 할까요? 후손들이요,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이 찾아온 이 사건을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너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2번째로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5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취하는 자들아 뭐예요? 여러분, 취하면 어떻게 된가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죠.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말해요.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합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우왕좌왕거려요.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 포도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에 취해봐요. 이성을 잃어요. 상황을 몰라요. 사람에 취해봐요. 이성을 잃어요. 욕구에 취해봐요.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취한다는 건 꼭 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 사는 그 무엇, 그것은요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게 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깨어 울어라. 깨어 울어라. 이제 그만 좀 취해 있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제정신 좀 차리고, 이제는 그만 깨어서 뭐 하래요? 울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단포도주에 취해서 언제까지 포도주가 날 거라고 착각하면서 취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 상황 봐라. 너희는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울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울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8절인데요.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습화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누구처럼 울으래요? 약혼자를 잃은 처녀처럼 울으래요. 결혼을 준비한 한 아가씨가 한순간에 예비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그 아가씨가 어떻게 울까요? 이미 결혼을 한 우리야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결혼을 앞둔 여러분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겠어요? 그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할 예비 상대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여인처럼 슬피 울으래요. 한 번 울고 그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하고 아파서 울고 그치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두고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메뚜기 떼로 인해서 땅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지.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하라. 그리고 깨어 울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는 문제, 시간이 때가 되면 해결될 문제,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말씀을 하실까요? 덮어버리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왜 현실을 봐라. 안 그래도 현실 때문에 힘든데 또 현실을 보래요.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예요. 보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덮으라, 회복해라, 낫게 하시는 말씀보다는 왜 현실을 보라. 안 그래도 아픈 사람에게 왜 현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지금까지 쭉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도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도요. 그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뭐예요?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해는 뜨니까. 봐봐, 나 지금 안 살고 밥 먹고 멀쩡히 살잖아. 나 오늘도 출근했잖아. 우리 애들 오늘도 학교 갔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로 그 일들을 무모화시켜버리고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돕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현실을 보라. 현실을 보지 않으면요. 다음 상황에 찾아올 일을 대비하지 못해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칩니까? 이미 잘못된 일 뒤에 이제 해봐야 소용없는 일, 왜 이들이 그 소용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왜 반복될까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겠지. 별일 없을 거야. 그래서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어떤 큰 사고들이 생기면요, 거기에 기념물을 세워요. 사람들이 자꾸 그 기념물을 보고 그 자리를 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뭔가 기념물과 조형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6월에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버스를 덮치는 뼈아픈 사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콘크리트에 깔렸던 버스를 영구 보존한다고 최근에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충정로에 가면 뭐가 있나요? 5.18 기념관이 있죠.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 자리에 놓고 그 총알과 탄환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건물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현실을 봐. 지금 이 문제 심각해. 너희 뭐해? 준비해야 돼. 그렇게 취해있을 때 아니야. 너희 지금 깨어 울어야 해. 하나님께서 현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심판의 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너희는 이 재앙에 당하지 마. 다시는 메뚜기 재앙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너희는 이 심판 속에서 꼭 구원받아야 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건 경고의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결국적으로 뭐예요? 너희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메뚜기 재앙을 겪고 깨어나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건데, 그들이 준비할 게 뭐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엘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가 총 석장인데요. 여기에 4회에 걸쳐 4번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에게는요, 구원을 받는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악인에게는요, 심판을 당하는 슬픈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 너희가 슬픈 날이 되지 않고 기쁜 날이 되라. 그래서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엘서 본문에 나옵니다. 2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지 않았어. 지금 돌아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해.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 보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 마음을 다하여 앞에 뭐가 써져 있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뜻이 금식하는 것, 울며 애통하는 것이에요.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다한 게 뭐지? 뭐가 마음을 다한 거지?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
아, 그래. 금식하고 애통하는 거. 마음을 다한다는 게 금식하고 애통하는 거. 이보다 좀 더 와닿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지내느냐 물어보면서 뭐 이것저것 잘 크고 있죠. 건강하게.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아 만렙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했나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더 육아 만렙, 육아를 엄청 잘하는 레벨이 만 정도 됐다. 육아 키우는 레벨이 꽉 찼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모른 척 하세요? 육아 만렙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육아 만렙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이들 스스로 잘 크는 것 같은데, 육아 만렙이라. 왜 내가 육아 만렙이 됐지? 왜? 나한테는 육아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내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계란 후라이에 라면인데, 왜 내가 육아 만렙이지? 생각을 해봤더니요.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게 육아 만렙이에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육아가 만렙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육아가 만렙처럼 되고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뭘까? 금식? 애통하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마음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만렙이에요. 금식하고 애통하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 만렙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금식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말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금식하는 시간을 정해서 애통하는 거 어떻게 애통을 해서 물론 그 방법도 물론 중요하고 구체적인 실천상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만렙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돌아봅시다. 코로나19라고 하는 2019년에 중국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1월, 2월 처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봄이면 좋아지겠지. 지금은 겨울이니까 봄이 되면 우리에게도 봄이 올 거야.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매번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죠? 매번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매번 찾아오는 일들을요,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매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적신호가 들어온 코로나 이때, 또는 우리의 건강에 찾아온 적신호가 올 때, 또는 우리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들에 찾아온 적신호가 올 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가 보지, 때 되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자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거는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시국에 나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키워갈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원하실까? 여러분, 원인을 찾으면요, 원망하게 돼요. 원인을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건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찾아온 이 현실 속에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고 또 다른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애통함으로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경고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라가 아니라 살아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코로나 덕분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